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 있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녀들을 곡식 사러 보냈고 그 형들이 지금 곡식 사러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은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애굽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한 꿈을 생각하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중직자가 응답을 받느냐. 중직자가 받을 응답.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서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중직자가 응답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데 중직자가 응답 받아야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 사실 중직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중직자는 응답 못 받는다. 교회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탁 품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응답 받아서 우리 교회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응답 받아야 진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주역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무슨 구호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중직자 응답받아야 살리냐. 중직자들이 지금 실제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직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역 복음화 되고 세계 복음화 되죠. 거기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애국자는 전도자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전도자가 있는 그 나라는 축복 안 한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입니다.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세계 선교의 주역이거든. 그러니 나라를 살리고 하는 거는요, 미안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어떨 때는 참 가소롭게 웃습니다. 저들이 웃어 나라를 살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나라가 살고 죽고는 하나님 손에 달리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전도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제대로 응답받아야만 나라 살고 이게 세계 그야말로 이것이 이제 세계 선교하고도 관계 있어요.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모든 것도 결국은 이제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돼요. 왜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성경 구절을 쓴다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로마 복음화했던 사람들 그 명단들이 전부 다 중직자들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응답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참 응답받으려고 나름대로는 참
몸부림친다 할까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하나님과 진짜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 방향이 맞아야만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거를 이번 WRC에서 우리 유 목사님이 5가지를 정리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인 결국은 복음의 흐름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유일한 계획은 인간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죠? 인간 구원입니다. 창세전에 준비했고 이제 나타난 바 됐고 영원토록 있는 게 뭐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을 잘 봐야만 된다는 것은, 어저께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본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복음의 흐름이 어디까지 갔느냐? 기독교인이 0.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일본 복음화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0.3%도 진짜 복음을 가졌느냐? 그 0.3% 가운데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몇 명 있느냐? 지금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음을 깨달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왔느냐? 어느 정도 내가 복음을 이해했느냐? 우리 한국은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때 조금 일어났다가 지금 거의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강단은 거의 다락방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대학 선교가 막 일어나고 김종훈 박사님이라든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은 이게 복음이 점점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비전을 얘기했는데, 비전은 반드시 뭐와 관계 생각했냐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냐면, 한국의 시대 흐름이 뭐예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하여튼 우상 하여튼 종교 이런 것들은 대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우상 신전은 얼마나 큽니다, 지금. 저 갓바위를 비롯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완전히, 그래서 전국에 내가 보기에는 병원이 제일 많은 동네가 대구입니다. 이 달구벌대로 쭉 보세요. 사방으로 가면 뭐예요? 뚝뚝한, 지금도 이 병원 또 짓고 있더라고. 얼마나 환자들이 많는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오는 저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의 재앙이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이 하나님이 지금 정말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왜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했냐면, 전 세계 지금 복음이 없어지니까 치우면 곧 썸밋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전, 꿈을 꿔야 되는데, 이 꿈은 반드시 나의 흐름과 관계 있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 꿈이 생명 걸고 꿈을 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한 번도 자기가 꾼 꿈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 대한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진짜 꿈입니다. 꿈에도 나와야 되고 항상 나와야 돼요. 일은
진짜 꿈이. 이거는 나의 흐름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업이라든지 혹은 성장 과정 여러 가지 실제로 이게 나의 이제 전도와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려되고 이제 이미지는 여러분 이 이미지는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이 반드시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인데 이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요.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여기서 계속 이 꿈은 굉장히 생각하면 행복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룰 거다. 내 개인이 나는 앞으로 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고 내가 기도 제목을 잡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뤄내갈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실천은 뭡니까? 말하면은 내가 평생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남길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작품 있잖아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무디, 그 인생이 작품이에요. 웨슬레 그 인생이 작품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인생이 작품입니다. 그 전기가 나올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뭔가 인생 작품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이미 이거는 뭐 별로 적을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그냥 한번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응답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이 중에서 내가 이면 계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것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돼요. 뭐죠? 이 목사님 주셨어요. 삼제자. 삼제자 뭡니까? 비밀 결사. 두 번째는 뭐죠? 우리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세 번째는 뭡니까? 홀리메이션. 내가 진짜 이 흑암 문화를 바꿀 만큼의 어떤 이 응답을 받는, 문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삼중직자. 번호 쓸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나오니까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나는 전도자의 동력자. 나는 전도자의 앞으로 식주인이 되겠다.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삼 서밋에 서야만 일 가능한데 삼 서밋은 사실 첫 번째가 다거든요. 왜냐, 그 다음 따라오니까. 삼 서밋에서 오는 거지. 첫 번째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모든 경우를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요셉이라든지 7명의 렘넌트를 보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밋이고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는 세계 보호하는 문화 서밋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 가지 응답을 나의 이면계는 삼고
이것을 여러분이 늘 평생에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걸 꽂고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중에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시작을 했다가 거의 지속을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향도 알고 우리가 메시지들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속을 못해요. 그를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왕이 지금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사무엘상 지금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그때 마지막 이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왜 네가 끝까지 따라오느냐? 내가 널 뭘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에 이 얘기했어요. 9절에서 11절. 선생님의 영감을 내가 갑자기 느끼기를 원합니다. 유 목사님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은 많은 선지자 성도들이 길갈을 선택하고 여리고를 선택하고 할 때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했다니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면 최고죠. 왜?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길가를 원하잖아요. 바울이 배스물로 이겼던 그걸 우리가 자꾸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있습니다.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 이 부분은 다생기 또 꽃 있고 또 꽃 있고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 엘리사가 고한 이걸 그래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길갈, 많은 사람이 여리고, 많은 사람이 베델. 이거 원하는데 엘리사는 그거 안 구했어요. 선생님의 영감이 내게 갑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24시, 거기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옵니다. 그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구하는 이 비밀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사실 1, 3, 8 하다가 도전받다가 또 그만두고 도전받다가 또 쓰러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 완전 체질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제대로 어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 각인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되니까 자꾸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메시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를 못 잡는 거죠. 진짜 내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믿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한 분만 되면 있으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근데 아닌데 뭐죠? 우리는 자꾸 길갈, 베델, 여리고 자꾸 그걸 찾는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 9가지 포인트입니다. 아시죠? 넓이, 높이, 깊이. 이거는 모든 관계, 모든 걸 우리가 넓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하, 좌우. 이거는 인간관계들도 하나님과 관계되지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이거를 다 두루두루 보고 할 수 있는 이래야만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렇죠? 막 환경도 뭐든지 이제 여기에는 7 렘넌트가 늘 유목사님들이 남았는데 요셉이 진짜 이게 되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모든 그 어려운 오랜 세월 동안에 막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걸 다 거기에 넘어서고 그걸 초월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만한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는 조그만 데 걸려가지고 뭐 그것도 못 넘어서가지고 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데 그런 그릇 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믿음에 큰 응답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가지로 딱 말하면 이마누엘입니다. 요셉의 비밀이 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비밀이 뭐 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마누엘 비밀은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마누엘 24시 되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요? 25시의 축복을. 이거는 우리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24시. 이제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마누엘 우리 중직자가 이 단계에 들어갈 수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되니까 뭐죠? 집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만은 이 소그룹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게 본부 흐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제 소가 가면 앞발 뒷발 가듯이 차이가 있지. 조금 앞선 사람도 미리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일 것이고 결국은 이 흐름 속에 붙어만 있으기 바랍니다. 붙어만. 시험 들고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어느 시점 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티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 정말 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고 앞으로 민족과 저 북한과 세계 복음화에 될 중요한 사명들을 두고 세우신 교회 그게 주역으로 쓰임받을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본부 흐름, 강단 흐름, 또 현장 흐름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잘
잘 인도받았고 또 제대로 이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진 그 중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작품 남기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